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성타락과 언어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성적 방종과 언어의 오용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쾌락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왜곡했습니다. 또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존귀한 선물이지만 오늘날 조롱과 비난과 음담패설과 욕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다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하루 동안 들은 말 중에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닌 말은 얼마나 되냐고 말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쑥덕거리더니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이 짧은 대답 속에 오늘 시대의 언어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큰 주제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성타락, 두 번째는 언어타락.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나 사회적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답게 살 것인가, 세상처럼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타락과 언어타락을 조심하고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불법적인 성적인 탐욕과 음행을 버리고 그런 말조차도 조심하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1, 2절에 말한 후에 이제 이방인들이 행하는 불순종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행, 포르네이아입니다. 간음이나 매음으로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는 음행의 불경건한 성격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바로 탐욕, 플렉오네시아에서 비롯되는데 정욕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거의 불법적인 섹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성적인 타락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잘 살다가도 금방 핸드폰이나 비디오 안에서 성적인 유혹들로 인해 성령이 소멸해버리게 됩니다. 우리 환경은 정말 성적인 방종의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고 그 예식 속에서 여사제들과 성적인 방종을 합법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이방신의 이름이나 그런 불법적인 성행위들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문제가 가장 우리 삶에서 통제받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성령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도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화려해 보이는 세상 뒤에는 자기의 적 더러운 죄성이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성적인 타락은 성도의 정체성 자체를 잃게 하는 죄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성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룩한 축복입니다. 결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낳게 하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늘 이 귀한 선물을 변질시켜 왔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적 죄는 다른 죄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성은 인격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행은 자기 몸에 범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한 청소년 상담사가 경험한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적인 유혹에 빠져 잘못된 관계를 맺었고 결국 자존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더럽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부끄러워요. 상담사는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보혈이 그녀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위로했습니다. 성적 죄는 인간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은혜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 성적인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주제를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종을 미화하거나 장난삼아 말조차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두 번째 문제는 저급하거나 무익한 상스러운 말들을 삼가고 항상 감사의 말을 하라고 4절에 말합니다. 이번에는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할수록 우선 누추한 말을 즐겨합니다. 누추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크로테스인데 말이 저급하고 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말은 모놀로기아로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죄된 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희롱의 말 유트라펠리아는 상스럽고 독이 들어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비꼬는 말로 속칭 뒷담화 같은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말이 감사의 말보다 이런 종류의 말을 즐겨하면 언어가 상당히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다 보면 항상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죄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의미한 인생을 그런 타락된 언어로 유의를 즐기려고 합니다. TV나 쇼츠에서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4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SNS, 댓글 문화, 또 쇼츠, 대화 속에서 많은 상처와 조롱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서로에게 욕설 대신 칭찬을 하도록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웃음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왕따가 사라졌습니다. 언어 하나가 아이들의 영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타락은 영혼을 타락하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은 음담패설이나 추잡한 농담이며 어리석은 말은 무가치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며 희롱의 말은 상대를 비꼬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성도들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언어 타락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 대신 감사, 조롱 대신 축복, 불평 대신 기도할 때 우리 언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선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라. 성적인 유혹은 늘 가까이 있지만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성도의 말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욕설, 조롱, 음단 대신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 성과 언어를 거룩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신앙 간증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루에 욕을 200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제 입술에서 욕이 사라지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언어가 달라지니 제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복음은 성과 언어까지도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타락과 언어타락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과 언어를 방종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적으로 거룩을 지키고 언어로 감사와 축복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성적인 유혹과 방종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혹시 우리 입술에서 여전히 욕설과 조롱과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오지 않는가?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가족으로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욕과 음란에 찌들어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사람들이 욕 대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교인들의 입술을 내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말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과 언어가 거룩하게 회복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과 언어가 회복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말라위 예수 목장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북과 통일이 되어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그 동성의 거짓 성혁명사상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거짓 인권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